2025년 2월 2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찬송 412장 1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실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다 이 하나님 백성의 죄악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단도리하고 꾸미고 예쁘게 만들어서 화려하게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의 죄악상을 들추어내시는 추함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하나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의롭다 여기실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대화의 그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를 행한다, 또 진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족하다, 좀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봐주실 만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방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열심을 다해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실제 모습을 들춰보니까 다 거짓이었다. 다 자기 숨기려고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은혜의 일만을 드러내고 사라지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실상은 나를 하나님 삼아 섬기면서 끝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귀천을 막론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일제히 하나님과는 단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었다. 일제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모습. 구속하신 여호와 애굽의 속박에서 죄와 올무의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제 길을 달려간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이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중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그들인데 그들의 말을 바람과 같다.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들이 재앙이 이 말이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망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 지켜낼 것이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개척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우뚝 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제 길로 가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아서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파도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반하고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울타리, 이 은혜를 넘어서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시한 채 내 길을 가버렸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 지어놓고 장막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 놓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백성인데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면서 구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 모습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물을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영광을 찬양한다 하면서 그 뒷면을 이렇게 야금야금 파보면은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욕망이 감춰져 있죠. 내 돈, 내 집, 내 소유, 내 가정, 나의 역사, 나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승김 받으십시오. 높임 받으십시오.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서도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겨내시고 파내시고 해보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이 죄악에서 죄악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매여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착되어 있지를 못하고 결국 내 섬기는 우상 숭배로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은혜로 만드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즉 장차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장자가 죽어야 될, 즉 우리 인간 전 존재가 멸망 저주받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만 증거하면서 그 은혜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항상 나를 주목하며 나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이 새를 잡아놓은 그 새장에 새들이 가득 차가지고 마구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하면서 시끌시끌한 것처럼 각자의 우리의 집 속에 우리 내면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스스로 속이고 산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늘 이 은혜에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이걸 잊어버린 채 내 자신 섬기게 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해가지고 은혜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속임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겠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타는 거죠. 최근에 LA나 이 각 나라마다 이 산불,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고민하고 있는데 탑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이 불을 만나서 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불을 만나 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28장 68절에 하나님의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 은혜에, 하나님의 언약에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가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즉 애굽에서 내시면서 다시는 글로 돌아갈 일이 없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의 삶을 반복하고 고집합니다. 애굽에서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 유월절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는 가만히 놔둬도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또는 주여 크리스찬 어쩌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뭐 봉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열어보시면은 그 실체적 모습, 실상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애굽에서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종로로 타던,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내 자신을 더 부추기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멀리서 희미해져 버린, 오히려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유다의 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 모습, 이것이 참 바로 우리 자신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나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 고모라, 그러면서 우리는 소돔, 고모라와 다르다 그러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여호와의 길, 언약 백성의 삶, 은혜 받은 백성의 삶,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러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찬양으로 돌려드리면서 그 은혜로 인해 충분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30절 말씀에 보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잘 살고 있다. 괜찮을 거다. 잘 될 거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지금도 교회 권력이 대단하죠. 그 안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말은 주님이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사장들은 사실 어린 양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장차 자기 몸으로 희생하실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연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쥐고서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마치 엘리 선지자의 사무엘 선지자의 엘리 선지자의 자녀들도 그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러한 가정들이 이 권력이 생겨가지고 권력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 성전의 것들을 주무르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 제사장도 문제지만은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거짓을 예언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위계 질서 잡힌 교회 권력이 있어서 안정감을 주면서 우리 사람들을 그저 적당히 괜찮은 그러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조직,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괜찮은 모습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 좋아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격려해주고 나에게 복 빌어주면 그게 그만이라 그겁니다. 그러니 어찌하려느냐.
이것을 가리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늘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괴하고 놀라운 일을 오히려 좋아한다.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죠.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으로 채워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복받을 거야 라는 말로 채워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불러서 피로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놀랍고 기괴한 현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 근본적 죄성이 얼마나 막강한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표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가. 내 실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괴하고 엉망인가, 놀라운가, 한심한가.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왜 보시느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또 이 땅에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우리는 나으냐 이스라엘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이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과거 이스라엘이든 오늘 교회든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이것이 전부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내 섬기기 바쁘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멸되는 것이 두렵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바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찌고 윤택한 데만 정신이 쏠려 있어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든 코가 꿰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저주에 합당한 백성이다. 날마다 비와 공기를 주셔서 살게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전혀 감사할 줄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해서 내가 이것저것 이루어서 내 인생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날을 기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괴한 꼴이 되어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택하여 자기 것으로 기어이 삼아주신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기괴한 꼴이 되어버린 인생을 싹 다 몰아서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여 영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겨두신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멸망되어 마땅한 가운데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도록,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아들의 피의 공로가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셨다. 신부 삼아주셨다. 아들의 신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그 아들의 공로를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새로 빚어내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빚어내신 새로운 은혜를 아는 자가 내 안에 있는가 하면 기괴한 옛자, 기괴하고 놀랍고 참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괴물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발견하면서 이러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늘 찬양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은총, 피로 값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면 나에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을 말하다가 조용히 반딧불처럼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 참으로 금방 흘러가는 이 삶인데 그 삶 속에 내게 주목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몸부림치다가 참으로 이를 갈면서 저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아들의 피 흘려서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또 장차 주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이 찬양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옥의 자녀, 참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 실상은 너무나도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고집센 존재, 마귀의 자식된 저와 우리를 아들의 피로써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여전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